이사야 55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똑똑히 들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포도를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유의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알기는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사람마다 다 왜 사냐? 살아가는 다 목적이 다 있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그냥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행하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거, 뭐 해보고 싶은 거,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어떤 목적성에 대한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없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왜 사느냐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과거에 뭐 60년대 뭐 그 이전 보통은 그렇게 이제 어떤 그 획을 그을 때는 60년대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조금 생각의 어떤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 이전 세대는 어린아이들도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삶의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때는 가장 최대한 그 심각한 문제였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것은 집에서 다 해결하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굳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자기의 어떤 목적의 성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비전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도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에 어떤 그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산다. 안정적으로. 그냥 내 삶의 자리에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삶의 목적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어떤 뭐 추구하는 이상, 추구하는 어떤 목적,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공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라는 거예요. 살면. 그걸 안정적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과연 안정적인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어떤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물을 얻기 위해서 나오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라. 근데 그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게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이사야의 이런 선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양식, 그 양식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과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으로서 절대적으로 파기될 수 없는 불변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불의한 길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일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이 포로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써서 수고하고 있는 그것, 돈을 주고 사먹는 그 양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먹는 그 양식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배부른 게 아니죠. 우리가 좀 있으면 뭘 먹어요? 점심을 먹거든요. 그럼 그 점심을 먹으면 영원히 안 먹나요?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밥을 먹습니다. 또 해가 지면 또 끼니마다 우리는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불을 하고 사먹는 그 양식은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포로된 백성들이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렇게 빗댄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추구하고 그 약속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지금 헛된 곳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려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포도주를 먹으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침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포도주와 젖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그 언약을 통해서 사실화되어진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전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스토리가 있죠. 내 삶의 스토리. 그 삶의 스토리에
한 절 한 절씩 나타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데, 구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이야기화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공덕적인 그 회개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회개, 그 회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 또는 긍휼, 이것이 이미 진설되어져 있는 포도주와 젖과 같은 이런 것임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전적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영원한 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목적 삼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에 의지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포로된 생활, 그 생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포로 생활은 아닐지 몰라도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헛것에 돈을 쓰고 있다는,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추구하지 말아야 영원하지도 못한, 해봐야 인간의 쾌락이 지나지 않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돌이킴, 즉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의 삶으로 되돌이킬 것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진실된 삶,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자신의 어떤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성 자체가 진실되지 못한 거기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또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 100세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세대를 얘기하냐면 120세대를 말합니다. 이제는 120살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100살을 사느냐 120살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네. 뭐 이제 70도 안 됐으니까 아직도 30년은 더 남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지? 지금 무릎이 아파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내가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은혜요. 잘 관리하세요. 자,
그래서 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젊은 세대는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릴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잘릴 수 없는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이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 한화그룹의 무슨 노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15년 평균 근로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억이 넘습니다. 작년 한 해만 상여금, 성과급 등등등을 해서 이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된 돈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봉급을 10% 인상해달라. 이게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그룹,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평균 임금이 8천만 원이 넘어요. 평균 임금이. 그런데 데모를 해요. 봉급이 작다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누구는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 벌기가 하늘의 별따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많이 받는 것도 적게 받는 것도 아닌 공무원이 제일 좋은. 그야말로 철학형입니다.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안정된 그런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장 세대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또 이 가장 세대들은 원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이 세대는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안정적으로. 그냥 뭐 이게 풍파 없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안정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안정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 것 원하지 않느냐? 원합니다. 그러다면 성도들은 뭔가 좀 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남들이 추구하는 그 안정적인 그 개념보다 좀 더 다른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기독교인들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나요? 한번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왔다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여기는 책임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냐? 그게 참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삶,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것이네. 그렇다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질적인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목적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된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참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진 그 길 속에서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는 그 참됨, 이 참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발견해낼 수 있는, 안정적이면 참된 것이냐, 좋은 것이면 참된 것이냐, 선한 것이면 참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닙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그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봤을 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참됨의 정의가 뭡니까? 기본적인 세상에서의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룰을 가지고 참됨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편성이 다 처질 수 있느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경제라고 하는 이 환경이 바뀌면 그 참은 언제든 거짓으로 또는 비진실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진정한 참됨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되게 산다는 것,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들으라.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들어라. 삶의 의미는 어떤 양적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죠. 참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바르고 참될 때 우리의 삶이 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삶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참된 정신, 그 정신은 어디에서 올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곧 정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명의 정신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참되게 살아남는 그런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되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할 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에 돌아서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참되게 사는 가장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이 너무나 어려웁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분별이 필요한 사실인데 어떻게 분별할까? 참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분별이잖아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물질이 많고 재화가 많아진 것, 그것이 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복은 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분별의 능력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악한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물질에서 오지 않아요.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능력이 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악을 악으로 보는 것 쉬운 것 같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것에 빠지면서도 계속 태어나지 못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 분별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말하자면 생각. 우리의 생각 주머니를 자꾸 비워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이 선하고 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부정물 같은 것을 끄집어내고 토설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언제까지 내 속에 품고 있을 거냐.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끄집어내죠. 언제까지 지나간 과거가 내가 입에 쓰는데 그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도 내 인생이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나간 과거가 불쌍한 그 과거가 내 현실을 붙잡고 있는 그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지나간 것을 끌어버리지 못하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려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인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릇됨을 인식하기 위한 그것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비추어 견주어서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나를 이끌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것을 말하고 이 본문에서는 돈 주고 사먹는 그것이냐. 헛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는 포도주와 생명.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내 계획,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그 매여있는 거기에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왜? 지나간 생각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부정적인 어떤 삶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추진할 때 그 일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에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내 경험에 비추어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실패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것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내게 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악하고 불의한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인생 직과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과 현실이 거짓되고 불의하며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 우리가 사는 세대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또 그렇게 살수록 참되게 사는 거기에 우리는 목말라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되고 참되게 사는 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정 참되게 사는 길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정의를 내릴 때에 오늘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단지 지금만 살게 됩니다. 미래를 못 볼 수가 없고 지금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살고 있지만 미래를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하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찾아.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을 오늘도 찾고 부르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함 받게 하시고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로 복된 삶, 또 승리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